영원한 빛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우리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 언어는 헤세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은총과 자비와 또 인애 등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불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겹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성육신하신 것, 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겹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몸과 모든 것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정의와 지식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식으로, 머리로서 아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몸으로, 우리들의 모든 전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가 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은혜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직접 전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젤리 맛이 이런 맛이다 저런 맛이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이 세상 한순간도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이고 살아 숨쉴 수조차 없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유의 깨달음이 뭡니까? 어제 박종현 선교사님도 참 저에게 동감이 되는 말을 했더라고요. 16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저는 상당히 동감이 됐습니다. 저는 모태 신자입니다. 근데 적어도 20년 동안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1974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다니고 주일학교에서도 뭐 임원반도 하고 찬양팀 하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예수는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20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들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체험하고 구원을 확신에 받은 이후의 깨달음은 뭐냐면 은혜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역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것은, 와, 네팔에서 살 때도 미국에서 있을 때도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도 매 순간 새벽 예배를 드리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매 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매 시간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매 시간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금방 넘어지고 금방 실족하고 하는 것이 나의 존재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힘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당시에 어떠한 소식을 듣습니까? 임신을 할 거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임신을 할 거라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저희 집사람이 25살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임신을 했습니다. 25살에. 근데 기억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결혼을 하고 임신을 했으면 즐거워야 되는데 25살 된 자매가 임신을 했으니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나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힘들고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자매, 그리고 정말로 그 당시에는 더 지금보다도 더 율법적인 눈과 정죄감이 있던 그 사회에서 이 자매는 자기는 절대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그렇지도 않은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너가 임신을 할 것이다. 이게 쉽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까? 정말로 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평안하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계집 주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마리아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떨 때는 정말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성령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믿게 하시는 은혜가, 고백게 하시는 은혜가, 받아들이게 하는 은혜가 마리아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신 소식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복이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마리아가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안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용납케 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부닥치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맞부닥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스며들지 않으면 난데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에 마리아 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가랑비에 이슬비에 바지가 적고 옷이 적듯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시간 예배마다 맛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우리들의 이성과 또 상식을 초월해서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마리아에게 임한 사명과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사명은 뭐냐면 마리아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000년 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전부터 내려온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럴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레나 파스컬리라는 사람이 쓴 그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새 나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새 나무가 있었는데 각각 그 나무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소원이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나무 상자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는 나는 이 세상 최고의 왕을 태우는 배가 되고 싶어. 한 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에 서고 싶어. 그런 꿈을 꾸고 이 나무는 자랐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를 베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던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들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을 담고 싶었던 나무는 말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왕을 태우는 배가 되고 싶었다는 그 나무는 잘려져서 깎여져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조그만 어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되고 싶었던 그 나무는 그냥 볼품 없어져가지고 버려져가지고 창고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석을 담고 싶었던 그 나무가 된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그 위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조그만 배가 돼서 고기 잡는 배가 돼서 베어버렸던 그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폭풍을 지나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 나무는 그저 아무도 쓰지 않아서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나무는 자신이 꿈꾸던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 엘레나 파스컬리가 쓴 세 나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결국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정말 과연 내가 보석을 담는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말구유밖에 안 됐는데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을 태울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름 없는 그 어촌에 정박되어 있는 작은 배에 불과한 것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나는 아무도 쓸지 않는 쓰잘데기 없는 나무가 되어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지금 여기 처박혀 있는데 과연 내가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저와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 비전이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값진 보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버려지는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이고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육신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주께서 주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은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정말 우리 눈앞에 그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이든 여러분들이 지금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은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선배를부터 받은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서울 근교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네팔로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었습니다. 젊은 부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장례식을 치르러 네팔에 왔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 젊은 선교사님에게 한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파송한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장례를 치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를 사표내고 네팔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나이가 60이 다 돼서 사역을 하시는데 결국 그분의 헌신으로 인해가지고 그 일찍 돌아가신 그 젊은 선교사님의 그 꿈이 그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받았던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여러분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순종함이, 여러분들의 그 받아들임이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 이야기를, 그 예언을 수용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여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천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이 마태복음 26장을 강의하면서 거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는 죽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 말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전하게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이 기적임을 믿는 믿음, 그게 마리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리아를 찾아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이 누추한 이 집에 주님이 웬일이시래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노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집이 아직 청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형편이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못된 습관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됐을 때,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부르시는 거구나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직 사명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넣어주는 것이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일을 할 만하니까 직임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봉사일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열고 일단 주님께서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걸로 들어가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노크를 하세요. 구원을 위한 노크도 하세요. 사명을 위한 노크도 하세요. 봉사를 위한 노크도 하세요. 헌신을 위한 노크도 하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해요. 어저께 선교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머리에 뇌에 종양이 있는 사람도 지금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판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당나귀도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니까, 내 주제에 난 공부를 못했는데요, 난 영어를 못하는데요, 여러 가지 100만 가지 핑계를 다 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방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대로 믿고 살았는데 그만큼 마리아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오늘도 역시 이거 안 읽고 갔네 제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말씀인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받는 자세, 그게 주의 은총을 받는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뭡니까? 은혜가 나에게 평강과 기대와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과 평강과 기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느끼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바탕바탕 살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전 진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니까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거든요. 그 인간은 내가 좋아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고민이 된 게, 12시가 다 됐는데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나가보니까는 우리 19살 딸이 제 남자친구한테 노래를 불러준대네. 그래가지고 내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놈의 자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딸이 쟤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도 걔를 진심으로 사랑할 텐데, 쟤는 그냥 친구야.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그래서 사랑하지, 내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야. 그렇게 위로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진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거 제가 경험했거든요. 난 저 사람 정말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좋은데 그 인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예수님이 슬퍼하지.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 용납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좋아하면 남자건 여자건 결국 마음에 처음에 안 들다가도 좋아하게 돼요, 결국. 제 동생이, 여자 동생이 3명인데 우리 아버지가 딸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게 유전이 돼가지고 나도 내 딸을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 결혼식 사진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딸들, 내 동생들 결혼식 할 때 다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사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저는 내가, 죄송한데 나이가 들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사이들을 좋아하거든요. 나는 아들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냥. 사이들하고 다니고, 막. 예? 사이들하고 어디 다니고. 사이들은 또 아버지한테 대들질 않거든. 말대꾸도 안 하고. 누가 장인어른한테 대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만한 게 사이들하고 대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죠. 결국에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은혜 안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돼요. 사실 우리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랑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10명 중에 몇 명은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근데 아무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귀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관리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이 돼요. 사람이 다 마음이 닫혀있고 영혼이 우울하고 씁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마음이 소생된다니까요.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살고 싶어지는 것이고, 집에 하나만 있고 싶었던 마음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소생되는데, 영혼이 소생됐다는 증거는 먼저 하십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자고 좋은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해가 안 되죠? 초신자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근데 그분요,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내가 오죽하면, 집사님, 국어 못해? 국어? 앞에 말을 하고 뒤에 말하고 받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뭘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그렇게 문벽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자기는 자. 그래가지고 늘 와이프한테 꼬집혀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는 남성교회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저기에서 봉사하고 서가지고, 근데 서서도 졸고. 전 못 봤지만 그분의 간증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영혼이 소생되고 마음이 소생되고 막 그랬더니 말씀을 얼마나 잘 깨닫고, 그 다음부터 말하는 거는 거의 목사보다 더 뛰어나요, 진짜.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의 바탕 위에 그 말씀의 통찰력이 생기니까는 아주 그냥, 그래서 제가, 얼마 전, 한 몇 년 전이죠. 기도해 줄 때 말씀의 은사를 받게 기도해 달라고 막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소생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곧 기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처녀지만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대대로 뭘 기다렸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의 목표였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최대의 소원이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메시아. 결국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유한 가장 큰 은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역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소소한 모든 것들은 그냥 더하여주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의 예배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주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소중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범사가 솟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오늘 주의 종들이 안수할 것입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